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번 5월달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 나눠 있지만 날짜가 비슷하게 같이 가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같이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보게 되면 그 한 달 속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다음에 부배의 날, 성년의 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가정이 무엇일까요? 한 가정이 이렇게 꾸려지는데 이 가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교과서들을 얘기하면 한 국가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교과서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날 제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 제 옆에 어린 그 딸들이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였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나 혼자였는데 그런데 옆에 이렇게 둘이 생겨서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그때 느낀 것이 참 신기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정할 수 없고 부모가 자녀를 정할 수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그 수정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내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참 저는 신기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물론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이렇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맞습니다. 아버지 계신 것으로 가긴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천국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변재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박말자 사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그 동기들을 이렇게 키워서 저는 이렇게 목사로 지금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머지 또 동생들은 다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가 선택해서 저희 아버지 집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에 우리가 다 각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장사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바벨론 지역에 있을 때 거기서 우상장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그렇게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동을 하다가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육적인 부모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라의 가정으로 태어나게 그렇게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름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너에게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기는 떠났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후에 그 조건으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버려야 될 것이 본토, 친척, 아미집,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번성케 할 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25년이 흘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무 징조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명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폐경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명년에 아들을 낳게 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을 보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잉태했습니다. 기적이죠. 왜냐하면 99살에 잉태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89살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이 시간, 1시간, 2시간, 또 우리의 때,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을 말하고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빨리 낳기를 원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새로 지어지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형편은 그렇지 않고 상황도 그렇고 처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실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애지중지하면서 막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도 모르고 이삭의 나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라가 127세에 조금 있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보다 10살 많으니까 137이면 그러면 최대한 37살 정도는 됐을 것이다. 20대에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청년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냥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짐승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여서 각을 떠서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신을 모시는 사람들, 몰록 신을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롯과 롯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선인과 악인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벌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겠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10명만 있더라면 아브라함은 설마 그 소돔 고모라에 10명 정도는 있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그러면서 그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이거든요. 한 88km 정도 됩니다. 그런 거리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불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항변도 할 수 있습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다 빼앗았을 때에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고 그리고 아들이 7명이다 딸이 셋 그렇게 다복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때에 그때 욥기서 3장 11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면서 그렇게 욥은 한탄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난날을 갖다가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제물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나무 가지하고 불을 가져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얘기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마음에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들을 백세에 주었는데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연단도 하시고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시고 이 시험에 통과하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시험 받을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계속적인 연단이 그렇게 놓여지게 되는 것인데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오늘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는데 아들이 되게 어리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버지 하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이 맞으니까 내가 아버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내가 아버지 그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말씀 맞아 하면서 아무 저항도 없이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묶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칼을 들어도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라하고 상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사흘 길을 왔습니다. 사람이 사흘 정도 걸으면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드릴까 말까.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은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88km 정도를 그렇게 사흘길을 왔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거의 탈진 상태고 왜냐하면 걸어서도 힘들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탈진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버지의 요구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가 자식을 내어놓을 때 그 아픔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실렸지만은 한 미국 병사가 한 청년을 데리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무덤 앞에 그렇게 서면서 바로 내 어머니가 묻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나간 그 세월에 있었던 일을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그 골짜기에서 전쟁에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눈이 많이 덮인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를 파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리고 하나도 입지 않은 채 맨몸으로 그렇게 엄마는 죽고 아이는 거기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무덤에 있는 눈을 이렇게 치우고 그리고 이 청년도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옷을 다 벗은 후에 그 어머니 무덤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전부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나요? 우리가 성년이 되보고 또 시집 장가를 가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서 성년이 되어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삭이 얼마나 이해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한테 순종을 했지만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 말에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줬고 그리고 그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제 동생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리고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그러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식적이라도 좀 보여줘라.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책을 들고, 그리고 무협지가 아니라 다른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숫들집 같은 그런 책을 들고 가만히 두고 있다가 읽기 싫으면 넘기는 책이라도 좀 해줘라. 그렇게 만약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식은 바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으로 잘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한 그 모습,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봤잖아요. 근데 그 종이 기도하는 모습도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이제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친척 가운데 아내를 취하라 그러니까 이 종을 보냅니다. 그때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 여인이 올 때 물을 달라고 해서 내가 물을 먹고, 그리고 이 여인이 내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내 주인의 아내가 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본 겁니다. 그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만 잘 보여주면, 그러면 그 자식은 바른 길로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하고 생각이 안 맞죠.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부모의 생각이 틀려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성경에 합당한 맞는 그런 말씀이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너 오늘 줄 성수하지 마. 오늘은 나하고 어디 가야 돼. 그런 거 뿌리쳐야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이삭처럼 너 제물로 하나님을 드린다 그러면서 묶을 때 반항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적인 부모도 공경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모도 더 공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